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도 기회를 주셔서 지키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오늘도 부지런히 아버지 씨를 뿌리고 하나님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러나 자라나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89장입니다. 289 289장. 주의
29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제프 선교사님 베트남 파송식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 세 번째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파송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이번 주에 준비해야 됩니다. 또 파송증, 파송페이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선교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한 주간도 선교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광고를 못 들었는데 베트남 선교를 위한 특별 선교 작정 지정 선교비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음식 선교 바자회도 하고 어제 인형 선교 또 바자회도 가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의 감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선교가 우리 교회의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야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새벽자단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의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복장 사역과 또 앞으로 있는 임직자 감사 예배를 위해서 임직자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더욱더 결단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새벽제단을 이제 한동안 가질 터인데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현대 우리의 교회의 모습, 실적으로 교회 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교회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러한 좋은 제안을 또 지혜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한번 이걸 말씀을 보면서 새벽 기도 때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이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중에 주후 보니까 54년에서 55년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개척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개척한 교회가 그렇겠지만 대단히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윤리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부족한 목회를 감당하고 있지만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누구 편을 들기가 아주 애매모호하고 편을 드는 순간 갈라짐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느 잘못하면은 한쪽을 잃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같이 잘 지내다가 갈라지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이 무엇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의 생각을 또 얘기하게 되고 대화하다 보면 좋은 관계였던 사람도
안타깝게도 갈라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듯 아주 심각한 내분과 윤리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분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큰 교회, 한국의 큰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 아주 영향력에 있는 그 교회 내 장로님들의 이렇게 라인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거북하지만 아주 영향력이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라인이냐, 저 안수 집사는 어느 라인이냐. 그래서 그 라인에 속해 있는 분들끼리 대립하고 또 이렇게 분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전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면요, 어떠한 사람이 교회 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형성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당회에서도 누구를 추천합시다. 막 이게 와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연락 옵니다. 이 사람 추천해 주십시오. 저쪽에 주십시오. 그게 왜냐하면 자기 라인이에요. 그게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안수 집사님을 확보하느냐 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같은 장로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살아가신 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에서 올라오시는 장로님, 그죠? 그러한 분이 자기 밑으로 이렇게 수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저는 그런 걸 못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초기에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어요. 성적 방종이 있었습니다. 온갖 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 아니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전의 고린도의 교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좌파와 우파라는 이름으로 갈라져 있고, 결혼과 이혼, 우상제물, 예배의 무질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불러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럼을 쳐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싸웁니다. 그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제각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전혀 생각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를 시험에 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우리 장로님을 모셔드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약해진 마음을 세워주고, 그죠? 야, 뭐 저런 일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 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요, 다 성향이 달라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받아줘야 돼요. 자식마저도 내가 낳았어도 왜 저런 자식이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존재 그 자체로만 인정해줘요. 그것이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정말 저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요. 더 이상 대화하고 섞이기 싫다. 이렇게 됩니다. 바보입니다. 이 바보를 부딪힘이 있어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부딪힘이 생겨서 싸움이 된다 하더라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도 만나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딪힘이 싫어서 피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계속 부딪힌 자는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여전히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정말 답답하다,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근데 이 소명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에 목사와 전도사와 사모와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목사와 전도사와 사모, 이러한 권사, 이런 타이틀에 얽매여 있죠. 사실 얽매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예요, 성도. 그 타이틀 이전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아닙니까?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에 어느 목사님 소천, 장로님 소천, 권사님 소천. 그러나 우리는 다 성도,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어느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신서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 간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가기 싫습니까? 김창학 교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소통 전문가죠. 그런데 아이들 잘 되는 집안의 아이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인상이 좋대요. 어머니의 인상이 좋대요. 자, 거울을 보시고 내 인상은 어떠한가 한번 보세요. 그 집안 잘 되는 아이들은 어머니의 인상이죠. 인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아빠보다도 어머니의 인상을 보고 자랍니다. 아빠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상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 좀 걱정되시죠? 그죠? 인상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너무나 예쁘게 생긴 사람이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인상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집안에 딱 들어섰을 때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자녀들이라면 엄마를 보는 그 즐거움, 그 때문에 애들이 막 기뻐요. 우리 엄마 오셨니? 그게 인상이 좋은 엄마. 그런데 엄마가 나가는 순간, 야, 이제 자유다. 엄마가 이제 사라졌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 인상이 아니고 진상 엄마라. 진상.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으면 진상 아버지. 아빠가 들어오실 때 선물거리를 자식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내 토끼 같은 자식들, 그죠? 강아지 같은 내 자식들 하면서 사랑으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들어오실 때 너무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상 아버지죠.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이 들어오시는데 안수 집사님이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인상이 찌그러지고 오늘 저 사람이 또
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아예 피해버려. 그죠? 아, 내가 진상이구나. 진상.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맞더라고요. 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인상을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의 봉사 그 자체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조금만 돌이켜보면 봉사를 어떠한 모습과 애티튜드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이 설친다고 왜 설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봉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 설치네, 욕먹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욕을 먹어요. 덕이 안 돼요. 할 때 덕이 있게 봉사하셔야 돼요. 덕이 있어요. 자, 김창호 교수가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은 저 집안 아이가 잘 됐다 하는 것은 훌륭하게 키웠네, 뭐 좋은 직장에 갔네, 좋은 대학에 갔네,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 이게 이제 잘 된 거잖아요. 근데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훌륭하게 되는 자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훌륭하게 되는 자녀. 훌륭하게 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지 아십니까? 덕이 있는 자녀예요. 덕이 있는 자녀. 덕이 있는 자녀는 어떠한 자녀냐면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덕이 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공동체가 너무나 평안하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주위가 밝아지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위로받고, 저 사람으로 인해서 풍성함이 더해지고 너무나 감사가 넘칩니다. 그게 덕이 있는 크리스천, 덕이 있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큰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서 지 처자식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어렵게 사는 우리 둘째 동생 가정도 챙겨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변호사고, 아니 형이 변호사고 동생이 의사고, 그럼 뭐 하겠어? 셋째 동생은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돌아보지도 않아. 잘 먹고 잘 사는데, 집이 몇 채인데도 그냥 한 채 주면 좋잖아. 그죠? 형이 집이 11채야.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동생에게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지만 잘 먹고 살아. 형이 막내를 돌보지 않고,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의 덕을 볼 수 있는데 덕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전혀 어려워도 병들어도 찾아오지도 않고 지만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됐어, 자녀가. 그죠? 잘 됐어, 세상적으로.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습니다. 우리 형은 지만 잘 살아. 왜냐? 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봉사는, 그래 뭐 하나님께 나만 영광 돌리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덕은 없어요. 덕은 없어요.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만 잘 돼서 나만 예수 잘 믿어가지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 천국에. 행복하시겠어요? 나만 큰 도성에 살고 나만 큰 집에서 살아 행복하세요? 아니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큰 집에 사시고 우리 권사님도 큰 집에 사시고 안수 집사님도 큰 집에 사셔서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 어떤 사람은 길가에서 자고 있고 들판에서 자고 있고 자기 집도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덕이 있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넘어져 있으면 또 일으켜주고 10번 넘어져도 다시 또 일으켜주고 이제 도대체 10번 했는데 상종 못할 인간이야 하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세상에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분열이 있었어요. 저마다 자기 자신이 높다 하여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목사님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어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만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제일 먼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가 보이기 시작해야 문제의 해결점의 첫 스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문제가 있고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 저마다 다 성도 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나쁜 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보면서 참 권사님 모습 보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대 권사님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시려고 애쓰시는군요.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함께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제시가 이루어져야지 막 문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안 좋은 거 얘기하면 그 순간 더욱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심각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한 심각한 문제보다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내 주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내 주일 나올 수 없는 그 성도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는 그 성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후에 저분을 훌륭한 믿음의 성도로 부르실 거예요. 사명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여전히 저 사람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볼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고 저런 사람이 있냐, 정말 답답하다, 정말 실망 자체다, 절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감정에 충실한 여러분들의 태도와 평가와 비판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성질 좀 죽이시고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그런 게 있으면 분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지 않습니다. 성질을 죽여요. 성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승질을 죽여요. 그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쓰시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변화될 것을 믿고 주님이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가면 너무나 순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아세요? 다 여러분 세상의 명문대에 들어가도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는 애들이 얼마나 대단한 애들입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잘못하면요 두 문제 틀려도 못 들어가. 그런 데가 서울대 의대예요. 만약에 영적인 거룩함 앞에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 조건을 요구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집사의 조건, 그죠? 감독의 조건, 장로의 조건 한번 보세요.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세요? 자녀들이 이탈하고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직분자가 될 수 없어요. 반쪽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으면 직분자를 뽑지 않는 거예요. 원래 아세요? 자격 조건이 안 된다 이거예요. 마치 자신이 자격 조건이 대단해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겸손하셔야 돼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광석 목사의 가정이 목사는 주기사기가 하는데 사모는 교회에 오지도 않고 새벽제단도 안 나오고 자녀들도 안 나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욕합니다. 성도들이 욕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가정 잘 다스리세요.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잘하세요. 장로님들. 성도들의 입에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 장로님은 저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심과 거룩함과 말이나 행동이나 절대로 상처 주지 마시고 장로님들. 제일 힘든 게 뭐냐? 장로님 욕먹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왜? 목사님이 뽑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뽑을 수 있고 성도를 통해서 뽑을 수도 있지. 근데 욕은 제가 다 먹는 거야.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저러다. 그럼 제가 먹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훌륭하게 일하면 제가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인데 안 그렇습니까? 기준이 굉장한 거예요. 장로님은 부족한 게 많아도 장로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못해요. 제 자녀가 사고 치고 다니면 그 은혜가 됩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어려운 거야. 목회자의 가정은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면 뭐래. 백성의 사모가 절반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의 가정은 아내 권사님과 남편 장로님, 또 아내가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남편이 집사님일 수도 있죠. 그래서 훌륭한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들이, 수없는 문제들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다. 그러나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게 뭡니까? God is faithful. God is faithful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God is faithful?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faithful 하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고, 그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페이스풀 하신 거고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약간의 부족함만 있어도 안 맞으면 절교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버림받은 자를 붙잡아 주시고 외면하고 왕따로 살아가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냐? 그 이유는 God is faithful. God is faithful.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항상 실망하게 만들어요. 어떤 이유를 대해서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장로님에게 실망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페이스북 서번트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하시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조롱해도 감사하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시면, 여러분이 섬기다가 저 사람이 실망스럽게 나를 배신하더라도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You're my faithful servant.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도로 부르시고 미천한 자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여전히 깨지고 상하여 볼품없는 근심인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욕심과 자아, 교만과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